이번 시간에는 우리 9페이지죠. 교재 9페이지 열애 수량품 쪽에 이제 개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차이코저 이설개언하니 자등불례로 소경제급수라 무량백천만에 억제아성지요 상설법교하로 무수억 중생하니 영입의 불도에 이래 무량급이라 위도 중생고로 방편현 열반이니 이실불멸도라 상주차설법이니 상주어차에 이제신통력으로 영전도 중생의 수건이 불견이라. 자, 앞에서 이제 열애가 부원실성 오랜 불생불멸의 법신불이 이제 열애 본래의 부처의 지혜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열반이라든가 죽고 없으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화신불은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따르지만 법신불은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경지죠. 그래서 열반사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상락아정의 경지인데, 그 상락아정의 경지에서 항상 상주설법하는 게 바로 열의 수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송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봅시다. 이때 세존이 앞에서 쭉 설법한 내용의 뜻을 거듭 자세히 제시하고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송으로 정리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아득불례로, 여기서 자는 열의 법신을 말합니다. 서가세존이 열의 법신의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이래로 그 경과한 시간이 무수급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급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시간은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념즉시 무량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념의 찰나가 무량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이 무량급인과 동시에 지금의 일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는 항상 일념의 지혜가 시공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일념즉시 무량급이나 무량급이라는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있는 경지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애 법신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체득한 이래로 그 경과한 시간이 무량의 무수급이다. 이 제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량 무수의 급수 시간이 이게 일체의 시간이 초월된 거죠. 이 때문에 그 측정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공을 초월한 경지를 말합니다. 무량 백천만억의 아성지급이라고 할 수 있으니, 무량 백천 1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무량 백천만억급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 불가사의의 경지죠. 그래서 항상 설법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니 무수억의 중생들을 교화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문제가 서가세존이 40여 년간 이 화신불로서
중생의 세계를 교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량의 무수억의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문제로 제시했었죠. 그것은 이제 법신은 상주설법이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생명의 작용이기 때문에 무량 이거는 뭐 숫자로서 측정할 수 없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고 있는 경지다를 말합니다. 자, 그런 무수억의 중생들을 항상 그 교화를 해서 그들 중생들이 모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이래로 그런 세월이 또 무량 그 외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로 방편으로서 열반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지, 여기 현 열반이라는 것은요,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도록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도록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제존이 그 팔상성도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몸에 이태를 하고 또 유성 출가하고 성도하고 또 입적하고 열반한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사바세계의 중생이 모두 다 생로병사를 다 벗어날 수 없는 경지를 여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시적이라고 합니다. 시적이라는 말 쓰죠. 나타내 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현시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많은 방편으로서 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죠. 방편으로서 다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방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생로병사의 그 모든 생명도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름,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방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근데 실체가 없는 것이 사실상요. 그래서 이제 실체는,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고,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작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소설책 같은 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언어라고 하는 언어 문자로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한 생명의 작용이죠. 사랑 이야기를 했을 사랑 그 자체를 언어로 수없이 아름답게 표현하지만은 사랑이라는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 문자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은 우리들의 각자의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만이 진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언어 문자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세존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의 법문으로 설했지만은 무상하고 제법의 진실상 그 자체를 방편에 설하고 다 나타낸 것일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죠.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공덕은 영원히 불멸인 것이다. 이것이 불멸의 경지를 말해 열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진실한 생명을 다 부족하고 있고 열애의 진실한 생명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방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멸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열애의 진실한 생명은 바로 멸도라는 것은 이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무상한 존재죠. 그러면 진실은 무상을 초월한 경지고 현상의 모든 언어 문자나 나타나는 모습은 다 방편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생명의 작용을 바로 열의 수량, 열의 법신, 열의 지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의 진실한 생명은 별도 시기에 입적하고 죽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주 차설법이요 항상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법입니다.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 하는 설법인 것처럼 하지만은 생명 그 작용이 전부 설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의 상주 설법으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바로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그 경지를 바로 설법이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현재 설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미타경이 나오는데 현재 설법. 항상 현재 하는 것은 바로 설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한다면 모든 존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상하게 생명 활동하고 있지만은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은 항상 변함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모양은 전부 뭐 이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우리들의 모든 현상의 세계는 사바 세계의 세계는 모든 것이 무상의 세계 속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무상함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생주 이멸 속에 이루어지지만은 무상의 생명의 진실의 생명 그 자체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여여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생명을 지혜와 자비로서 실행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자, 진실한 그 생명의 작용은 죽고 태어나는 것이 초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열의 상주 설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상주하며 지혜로 상주하면서 모든 신통의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니 그 지혜 신통의 힘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덕을 지혜 신통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전도된 중생들로 하여금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지만은 중생들은 자아의식 때문에 가까이 항상 자기 몸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불견이라는 것은요, 열애를 칭견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칭견은 대상으로 칭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실행할 때, 지혜와 자비를 실행할 때 칭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견하기도 하고 칭견하지 못한다 이런 말 쓰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보살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가교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발심 수행한 자를 다 보살이라고 하지만은 보살은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유정이기도 하다 이런 말인데, 자, 발심 수행했을 때는 깨닫게 되면은 칭견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칭견이 되는데, 자, 자아의식에 떨어지게 되면 중생이 되거든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중생이 되면은 자신의 부처의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생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중생이 돼 있다가 부처가 되었다가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면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데,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찰나에는 자기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하면은 자신이 부처가 되는데, 잠깐 자아의식에 떨어지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보살은 깨닫기도 하지만은 중생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칭견할 때는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경지고, 칭견하지 못할 때는 중생으로 살고 있을 때다. 이런 모습이죠.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을 때는 열애의 경지가 칭견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서 야기 색견나 이 음성구가 가지고죠. 만약에 어떤 모양으로서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칭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듣고서 열애의 진실한 그 지혜를 칭견할 수 있느냐. 자, 모양과 음성을 통해서 열애를 칭견한다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땡길이다. 왜냐하면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그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바로 열애가 칭견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아무리 중생은 전도되어 있는 마음으로서는 자신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만은 자신의 열애의 지혜를 칭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대상으로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깨달음으로 칭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강경에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하는 구절하고 요 구절 요런 내용들은 다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열애를 전부 다 성화문이 부처님을 열애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은 뭐 열애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애를 칭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진실한 지혜를 열애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열애는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이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경지다. 그런 의미로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다 또 연결해서 되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중견아멸도로 광공양사리하리 함계해연모로 이생갈앙심이라 중생기 신복하니 질직의 유연이라 일심요 견부리에 부자석 신명이라 시악업 중성이 구출영축산하니 아시어 중생의 상제차 불멸이라 이 방편역고로 현유멸 불멸하니 여국유 중생이 공경신낙자라 아부어피 중에 위설무상법하니 여등 불문차면 난리아멸도라. 자, 여기서 이제 중생은 내가 멸도했다고 이렇게 보고 중생들은 뭡니까? 자의식으로 세존이 입적하셨으니까 세존이 다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널리 사리를 모아서 공양을 하였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화장을 하고 사리를 봉안해서 이렇게 공양을 한 것을 사리탑을 세우고 공양한 것을 사리를 공양탑을 세워서 공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생들은 모두 다 연모하는 마음을 품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그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갈랑심을 일으켰다. 갈랑심이라는 것은 세존의 설법을 목말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세존의 설법을 듣고 친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갈랑심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이미 신복하고 질직의로 유연이라. 이것은 이제 신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받드는 것이죠. 질직이라는 것은 그 아주 순수한 것을 질직이라고 합니다. 완전 순수한 그 마음으로 또 유연이라고 하는 것도 물과 같이 마음이 어떤 곳에도 저항을 하지 않고 순응을 하는 것을 유연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물이 만물과 다 동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화합이라고 합니다. 물이 화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그죠? 아무리 백천강물이 와도 물은 다 모이면 화합이 되죠, 그죠?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유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유연한 것을 이제 유연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연심 어디냐? 본심에서는 이거죠. 자의식으로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것을 분별하면은 그 좋은 쪽에는 화합이 되지만 나쁜 쪽에는 화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본심이 된 마음을 유연심이라고 하고 이걸 화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질직이라고 하고도 순수하다 이런 말을 질직이라고 쓰는데 질직심이라고도 해요. 질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일무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번뇌 망념에 잡념이 없는 것을 순일무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제 아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이제 순일무작이라고 그러죠. 그와 똑같이 여기 질직이라든가 뭐 유연이라든가 일심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중생은 신심으로서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순수한 뜻과 유연한 마음 일심으로서 부처를 칭견하고자 하니 스스로 신명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불석신명이란 말은요, 스스로 신명을 의식하지 않는다. 신명은 자신의 몸과 목숨인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 몸, 자기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을 하죠. 완전한 삼묘의 경지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을 의식하지 않고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여기 석이라고 하면 아끼다 이런 말인데 이거 아낀다는 말보다도요 불석신명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구도자들을 전부 다 불석신명,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되죠. 몸과 마음을 의식하면은 자의식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지고는 구도적인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의식을 다 비우고 아공법공이란 말씀입니다. 일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칭견하고자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때에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영축산에 함께 나타나서 출현하여 그래서 서가세존이 이제 법화경을 설법한 것이 영축산에서 설법했죠. 그래서 나는 그때 모든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나는 이곳에서 불멸 열의 법신의 지혜의 생명은 불멸한 경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했다. 그렇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입적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진 것이 바로 즉 시적이다. 자, 진여법신의 지혜는 불생불멸이지만은 우리가 시절이냐에 따라서 이 몸은 열반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모든 제법의 진실이 무상한 경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중생, 즉 여기서 다른 나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나타내는데 이 사바 세계 말고 또 다른 부처의 세계에서 같이 함께 온 중생들 이 공경하고 모두 신심으로서 법락을 이룬 자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항상 그들에게 무상의 법을 설법을 하였다. 이것은 무상의 법이 이제 최상승의 법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이루는 법. 이게 이제 무상의 법이 불법이고 진여법이고 진실한 법이고 제법의 실상의 법이고 언제니 무상이란 말은요 절대라는 뜻입니다. 덕이가 없고 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법을 무상의 법이다, 이제 진실한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들이 이 법문을 듣지 않고서 나는 멸도 입적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들이 진정대성의 무상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내가 열반에 들었다, 열반에 들지 않았다, 이런 분별상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방편으로서 설하는 모든 세계는 다 열반이 있지만은 진실의 세계에서는 열반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밑에 딱 보겠습니다. 악연제 중생하니 몰제의 고뇌라 고불이현신으로 영기생가랑하니 인기심연모로 내 출리설법이라 신통력 여신이 아성지급에 상제영 축산하고 급여제 주처에 중생견 급진하고 대화소소시에 아차토 안언하고 천인산 충만하며 원님제 단각에 종종 보장음하고 보수다 화가로 중생소 유락하며 제천격 천고하고 상작 중기락으로 우만다라와와 삼불급 대중이라. 자, 내가 모든 여러 중생들을 두루 살펴보니 중생들은 모두 다 생로병사의 자의식과 번뇌망념의 고뇌 속에서 생사윤회에 빠져있다. 뭘 제약하는 것은 고뇌는 생사윤회의 고뇌에 빠져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고뇌하고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 자체가 자기 생각에 따른 번뇌망념으로 생로병사 윤회하는 거거든요. 고의로 나는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중생들이 모두 다 목말라 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귀중한 걸 모르잖아요. 이 때문에 귀중함을 스스로 요청이 내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농사를 지을 적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그냥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줘야만이 농사가 잘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이게 가랑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발란다면 시절 인연에 따른 요청이다. 사실 모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들은 삶은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애가 목마른 것도 요청인 것이고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런 요구하는 힘에 따른 것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시절 인연에 따른 요청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왜 이런 요청이 필요하냐?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요청이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청, 이것을 가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런 가랑심,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모하는 마음이 바로 발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을 이제 선지식이라든가 제불의 출세를 연모하고 그 연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세존이 출세해서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 신통력은 이와 같다. 자, 제불이 지혜로 중생의 요청에 따라서 설법하는 신통의 힘은 이와 같이 아성직업에 걸쳐 오랫동안 설해온 것이니 항상 영축산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모든 제불의 주처에서 이렇게 중생이 모두 요청에 따라서 설법해 왔다. 사바세계의 중생이 급파, 대화, 소소시에, 이 급파 통연의 대천이 구게 한다는 말은요, 생주 이멸에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했죠. 이게 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생, 주, 이, 멸,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은 우리 세계의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 노, 영, 사로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존재가 다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생주 이멸을 하는데 이 멸의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소멸하는 그 세계는 급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불타는 시대가 일어난다. 그때 모든 세계가 다 소멸하게 되는데 그때가 소소시라 그럽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이 급파에 모든 존재가 다 불태워졌을 때. 그렇지만은 이 사바 세계는 이렇게 불타서 무상의 세계로 다 흘러지만은 나의 이 국토는 안언하다. 나의 국토가 뭐냐? 바로 열애의 정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정토는 항상 생로병사가 초월됐기 때문에 항상 정멸의 경지다. 그렇죠. 우리 해인사에 가면은 해인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죠. 그것이 이제 화장세계, 해인산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산매라고 하는 것은 큰 우주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바다에 모든 중생의 세계 그대로 다 비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의 세계에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를 다 거울에 중생의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처럼 비춰보고 있는 세계죠. 이걸 이제 바로 정토라. 정토. 그래서 이제 이걸 중생이 모든 고뇌의 얻음, 이게 번뇌 망념을 열기로 표현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고뇌의 열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뭐지? 청량지라고 그래요. 청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지라고 하는 연못이지만은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 다른 말로 한다면 정토를 말합니다. 정토. 그래서 이제 불국 정토라든가 이 사바세계는 불타는 세계라. 그래서 고뇌 생사윤회의 고통으로서 불타는 세계지만은 자, 여기 정토의 세계는 우리들의 청정한 열애의 깨달음의 세계는 항상 모든 고뇌가 다 소멸되고 청정하고 깨끗한 시원한 곳이고 안언한 곳이다. 이 안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 이 뜻입니다. 중생의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불안을 실해지나는 이 나의 정토의 세계는 안언하고 편안한 세계요. 항상 천상계와 인간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만되어 있는 세계요. 또 정토의 세계는 원림제당각이라 원림이라는 정원을 말합니다. 아주 많은 숲으로 이루어진 정원이 있으며 여러 모든 당각은 건물들이죠. 우리가 법당 같은 것도 이런 당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경보로 장엄됐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칠보로 장엄되어 있는 세계요. 또 보배의 나무에 많은 꽃과 열매들로 가득 차여 있어 중생들이 항상 그 곳에서 유의산매의 범락을 이루고 있다. 이게 그렇게 이걸 이제 정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서방 극락 정토도 이렇게 장엄된 세계. 그래서 화엄의 법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세계. 우리가 화환경, 행사는 이제 화환경이라고 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거든요. 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세계, 이걸 화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가 바로 극락의 세계, 정토의 세계. 그래서 이제 중생의 사바 세계는 고통이지만은 깨달음의 열애의 세계는 이렇게 꽃으로 장엄된 세계다. 그래서 제천이, 천상계의 제천이 이렇게 33천의 이제 천상계에서 북이 스스로 천고라고 하는데, 천상에 있는 북이 저절로 북을 울린다. 그 이제 유명한 열왕경의 도덕고 같은 것도 이제 천상에 있는 북인데, 그 북이 종류가 이제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기쁨을 알리는 북도 있고, 이 북이 무엇이냐, 법업을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이런 북을 처음 다 법구라 그래요. 법구라 그러는데, 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북을 치고 종을 치면은 뭐가 법구에서 나오는 법음이 나옵니다. 법음이. 이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초월한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음을 듣는 자는 모두 다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애의 설법도 법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애의 설법을 듣는 거면 우리들이 모든 중생심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구에서 법음을 나오게 하고 소리가 나오고 그 법음을 듣고 이루는 거죠. 사찰에 가면은 아침으로 종을 치는데 예불 드릴 때 종을 치는데 이런 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렇게 나와요. 이지옥 슐삼계 종을 치면서 이 개성을 빼요. 뭐 아침에 외우는 종성이 있고 저녁 때 외우는 종성이 있고 이제 종성이 다 틀리는데 이 법음이라든가 종을 치면 법음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분별의 소리가 아니고 억구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종 치는 소리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은 종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소리를 듣고 문법이라든가 이것은 듣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종소리를 듣는 것에 의해서 삼매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삼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이냐? 자아의식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끊어집니다. 종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모든 번뇌 망념, 자아의식의 분별심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지혜는 점점 정장하게 되고 깨달음의 지혜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게 돼. 이 보리도 깨달음이죠. 그죠? 지혜가 정장함과 동시에 깨달음의 지혜는 생명으로 또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그런가 동시에 지옥의 중생의 번뇌망념의 지옥을 여의게 되고 또 생사윤회하는 삼계를 초월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의 중생을 스스로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번뇌는 끊어지고 지혜는 정장하고 깨달음은 바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지옥과 삼계를 여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서 중생을 제도한 이루.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상구본이 하중생이고 종소리를 듣는 것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을 치면서 아침으로 33번 종을 치고 저녁으로도 이제 28번 종을 치죠.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법음으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냥 종을 친 게라.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중생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천에서는 청보를 울리면서 천상의 북을 울리고 중생들이 항상 수없이 많은 그 음악 연주로 악기로 연주를 하고 또 우천만다라 꽃을 꽃비로 내리면서 부처님과 중생들의 대중이 있는 그곳에 꽃비를 흩어 뿌리고 있다. 이게 꽃으로 장엄된 그런 모습이죠. 그 고대 인도 같은 데는요, 꽃이 많기도 했지만은 그런 그 장엄의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이라는 이런 말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꽃이 적어서 별로 이제 이런 의식이 좀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11쪽에 넘어갑시다. 정토는 불회라. 정토는 불회라. 이중견 소진하니. 우포제본회에. 여시실충만하니. 시제제 중생이. 이 악업인연으로. 과아성직업에 불문삼보명이라. 제유수공덕에 유화실직자는 적개견 아신이니 제차이 슬법하고 혹시위 차중에 설불수무량이라. 구내 견불자는 위설불란치라. 아지령 여시나 해광조무량이니. 수명무수급에 구수어소득이니. 여덕유치자는 무러차생이하라. 담단영영진하고 불어실불어로다. 나의 정토는 훼손하고 소멸되고 손상되는 일이 없다. 나의 정토는 바로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지를 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란 세계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정토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대상을 추구하는 중생이 됩니다. 항상 정토라든가 도량이라든가 이런 말을 전부 다 불교에서 표현하는 언어는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걸 항상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편의 언어는 뭐와 같습니까? 화나와 같다. 화나와 같은 겁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편의 언어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는 임시로, 잠시 임시로 빌려서 쓰는 것인데, 빌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진실된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는 힘을 여기에서 빌려야 돼. 이걸 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니까 그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정토라든가 아니면 깨달음의 경비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량이라고 하면은 사찰 같은 것도 도량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불국토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근데 방편의 언어 속에 실체가 있느냐? 방편의 언어는 화나예요, 화나. 실체는 없습니다. 이걸 무실이라고 그래요, 무실. 중간경에서 얘기해서 무실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언어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추구하니까 화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화나. 이게 뭐 같으냐?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쫓는다고 할까요? 아무리 쫓아가도 물은 없는 거죠. 아지랑이가 물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는 거라고. 근데 실체는 뭐냐? 바로 정토라든가 도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방편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서 열애라든가 이런 말도, 열애라는 말도 방편의 언어예요. 그렇지만 열애가 지혜로 작용하는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정토라고 할 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의 정토는 훼손하거나 소멸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이 불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이 훼손, 남에 의해서 훼손되지도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파괴되지도 않고, 항상 여여한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이기 때문에 정토는, 여기에 정토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이루어진 경지, 이걸 정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무엇이냐? 이것을 다 불태워 없애진 것으로는 보고 있다. 또 우포제고뇌,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고뇌가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중생의 업장, 죄업은 업장을 말합니다. 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의식과 번뇌 망념으로 지은 것이 생사윤회의 업장이 되기 때문에 죄자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악업의 인연으로서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고 아승직업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지나면서도 삼보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 사막도인데, 사막도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의 광명의 빛이기 때문에 설법의 빛, 부처의 설법의 지혜의 광명의 빛이 안 들어가니까 열애라든가 부처라든가 아니면은 불법성 삼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지혜를 이름으로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도에는 삼보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중생들이 아승직업에 걸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제유수 공덕하는, 이어서 제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제유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의식과 번뇌 망념과 대상 경계를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한마디로 제유라고 합니다. 여러 모든 중생이 공덕을 수행하여, 그래서 공덕을 수행하는 것은, 공덕은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는 것을 공덕을 수행한다. 모든 중생이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하고, 유하질직자라. 유하는 마음이 유하, 아까 이야기했던 물처럼 부드럽고, 질직은 무엇이냐? 순수해서 고든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중생은 곧 나의 몸을 친견할 수가 있으리라. 여기서 나의 몸이 뭡니까? 열애의 몸입니다. 자신이 번뇌 망념을 다 비우면은 각자 자신이 열애의 법신을 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설법을 할 수가 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열애를 친견하고 열애의 설법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경지를 이룬다. 혹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설법을 하고 오랫동안 부처를 친견하게 한 자는
부처를 만나기 어려운 일이 부처를 만나기 어렵다고 설하는 것이다. 가까이 자주 보면서도 일성의 부처를 칭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부처를 칭견하고 함께 하면서도 부처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기 어렵다. 불법난봉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기로 말하면 지극히 쉬운데 대상으로 추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밖으로만 향하는 마음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면 쉬운데 밖으로 추구하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일이 그게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회신작불이라고 씁니다. 선에서는 이제 이런 말 줄여가지고 쓰죠. 회신작불. 그러니까 부처를 어떻게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자신의 마음을 되돌리면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되돌린다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본심으로 되돌리킵니다. 본심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되돌리키면 됩니다. 이러면 쉬운데 바깥으로 향하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해도 이거는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불법 난봉이 됩니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깨닫기도 어렵고 부처를 칭견하기 어려운 거죠. 마음 밖에서 구하니까. 마음 밖이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대상을 경계를 통해서 대상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마음 밖이고 마음의 작용을 본심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되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속의 중생을 자각하며 부처를 칭견하는데 마음 밖에 있는 대상에서 부처를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면은 이제 영원히 불법 난봉이 된다 이겁니다. 나의 지혜력은 이와 같이 그게 열의 법실의 지혜의 힘은 이와 같이 지혜의 광명은 무량의 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다. 그것은 이제 광명변조 비로자나 부처의 법실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다. 이런 말을 해광명 해광조무량이요 이랬습니다. 지혜의 광명이 무량의 세계에 두루 비치니 부처의 수명은 무수급의 불생불멸이요 오랫동안 수업해서 이 수업이라는 것은 바로 정법을 수행하는 것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수업이라고 하죠. 이런 수업인데 사실 업은 정법 본분사의 지혜로운 수행을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을 닦는다 이런 말 쓰는데 사실 업은 전부 다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업은 자기가 본분사를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 하면은 그것도 업이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냥 업이 돼. 자신이 업을 짓는데 이걸 이제 정법으로 닦으면은 업이 공덕을 이루는 업이 되고 중생심으로 닦으면 이것은 뭐냐 생사윤회하는 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 정법을 수행하면은 공덕을 이루는 업, 일심으로 중생심으로 닦으면은 생사윤회하는 업이 된다. 그래서 수업은 바로 정법으로 불법을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다. 그대들은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법문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의심을 하게 되면 중생이 되니까요. 반드시 영원히 이러한 번뇌망령을 모두 다 차단하고 부처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확신하도록 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12쪽에 넘어갑시다. 여의선 방편으로 여의선 방편으로 위치 방자고라
위치 방자보다 실제 이 은산이 실제 이연산이 무능설 흠앙이라. 무능설 험하니라. 아역이 세부라 아유미 세부라 구제고 환자니 구제고 관장이 위 범부 전도하여 위본부 전도하여 실제 이 은멸이라. 실제 이은멸이라. 이 상견악으로 이상견하고 이생교자심하고 이생교자심하고 방일착 오욕으로 방일차 오역으로 타의 악도 중이라. 타의 압도중이라. 아상지 중생으로 아상지 중생으로 행도 불행도하니 행도 불행도하니 수소응가도라 수소음가도라. 위설 종종법이라. 미술 종종법이라. 매자 작시의로 매자작시의로 이하영 중생이니 이하영 중생이 덕이 무상해요 덕이 무상으로 속성치 불신이라. 속성치 불순이라. 자, 여의 선방편. 자, 열애는 훌륭한 의사가 된 것처럼, 좋은 의사가 방편의 지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그 미친 이제 독약을 먹고 미치광이 된 아들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요 비유법 나와서 있죠, 그죠? 아들이 이제 약을 잘못 먹었고 미치광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 좋은 약을 처방해서 먹도록 하는 치료법을 이제. 그래서 열애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좋은 약을 처방해서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고 환자 스스로의 허물이다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태양은 항상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생 각자의 망신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태양의 밝음의 허물이 아니라 중생 각자의 망념의 허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밝은 빛을 제시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그 약으로 자신을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런 비유법입니다. 진실로 실제에 있어서는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그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고 그 허망한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나 열애 역시 세상의 자비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고통으로 힘들어 고통에 생사윤회하는 환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이것이다. 범부들은 전도망상이 되어서, 이 전도라는 것은 자의식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집착하는 것이 전부 되게 자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전도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전도된 마음으로서 실제로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멸도, 입적했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견악으로, 즉 항상 이성이나 이런 수행자들은 자아의 존재를 항상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자심을 일으킨다. 여기서 견아는요, 자아에 대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아에 대한 견해, 여기 악견, 법견이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가 보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을 악견이라든가 법견이라든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견해에 항상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성의 수행자는 교자심,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항상 일으킨다. 그래서 교라고 하는 것은 교만심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일하고 범부들은 어떠냐? 방일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항상
오욕의 욕망에 탐착하고 있다. 재산 수명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 좋은 것을 먹고 싶다. 이런 욕망으로 중생은 탐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일하고 욕망에 탐착된 그 번뇌 망념에 있어 사막도에 타락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악도는 이제 사막도입니다.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진 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중생들이 이렇게 불도를 행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요거는 이제 열애는 중생의 그 모든 병을 진단하는 것, 할 줄 아는 거죠. 그 불지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여기서 나는 열애입니다. 나는 열애는 항상 중생들이 행해야 될, 도를 실행해야 될 것, 도를 실행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판단해서 잘 알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열애는 5가지 오한이 있다 그랬죠. 건강경에서는, 그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이걸 정법안장이라고 하는데, 정법안장을 부족해야 자신이 사도를 진단하고 초발심을 이룬다. 그래서 수소응가도, 즉 시절인연의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능히 잘 제도할 수가 있고, 그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법은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써한다. 이걸 종종법이라고 합니다. 항상 매일 스스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해야 그들이 모두 무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그들이 모두 다 속히 부처의 법신의 지혜의 몸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이 생각으로 항상 사유하고 있다. 이제 자비심으로 어떻게 중생을 부지하고 중생들이 깨달음의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방편법문으로서 설해야 될까? 이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작신념이라는 것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이 많은 병을 어떻게 잘 치료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고 사유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지혜를 정량하는 일이고, 자신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행하는 일이다. 이와 똑같은 이제 이야기죠. 자, 여기 열의 수량품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에 17품이 분별 공덕품입니다. 예, 분별 공덕품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내가 설명을 12페이지 밑에 장글씨로 했죠. 부처의 수명, 이거 지혜의 수명입니다. 그 몸의 수명이 아니고 수명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수명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적인 수명이 아니라 지혜의 수명,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부처의 수명을 이렇게 불수명이라고 해요. 부처의 수명은 장은 불생불멸이니까. 그래서 각자 본분에 응해서 깨달음을 이룬 이익. 이게 설법하는 것도 부처의 수명이고, 공덕을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도 부처의 수명, 지혜의 수명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 설법하는 것 자체가 처음 부처님의 불생불멸의 지혜의 수명을, 공덕을 베푸는 거다. 근데 이제 보살들이 큰 이익을 체득하고, 부처가 설법할 때 허공에서는 꽃비가 내리주고,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든 재불, 그러니까 재불은 다 사자자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양과 형상으로의 사자자가 아니고 바로 본래의 본분의 자리가 사자자예요. 이 때문에 번뇌 망념에 있으면 중생이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수명이 오랜 불생불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청법을 하고, 인력으로 그러한 사실을 잘 신해의 법을 위해서 설합니다. 신해는 이제 신해 수지라고 일심으로 그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또 정법에 대해 법문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서 이해하고 이걸 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전부 다 신해 행정이거든요. 예.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불법 수행 체계를 정리해 보면은 신해 행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걸 신심이에요, 신심. 예. 근데 여기 신심은 일심의 신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법성을 신심으로 하는 것도 일심의 지혜를 부처라고 하고,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일심의 지혜를 발심하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보가 일심의 삼보인 겁니다. 일심의 삼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불법성이라는 거, 불법성이 따로 있으면 뭡니까? 내가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성을 구하는. 그래서 여기 성은 무엇이냐? 보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삼보를 이야기할 적에는 뭐 비구성이다, 비구니성이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살성이라는 것은 모든 지혜 발심 수행하는 보살성을 말해요. 여기서 발심 수행이 되지 않으면 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성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불법성이 바로 일심으로 일심의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졌을 때 불법성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심이 신이고, 그 다음에 정법. 자, 일심의 법이 바로 일성법인데, 일성의 법문이 이루어지는 이 정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불지견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죠.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신심과 정법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신해가 부족되어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신해는 무엇이냐? 발심 수행하는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자신이 안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발심 수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신해에 의해서 초발심, 정각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해가 부족되지 않으면 초발심 정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해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는 신의 행정은 4개가 단계로 해놨지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눌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방편으로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불법 수행 체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거는 이제 일심의 나는 가능성이다. 부처로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고, 여기서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공덕을 이룬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일심을 일체 중생이 다 부족하고 있지만은 신해 행정에 의해서 자신이 부처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바로 발심 수행으로서 자신이 부처의 능력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그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정법의 안목을 왜 그러냐? 가문이라고 합니다. 가문.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자, 이건 뭐냐?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은 무엇이냐? 이건 바로 자신의 본분의 일에서 이루어져요. 본분사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바로 부처의 그 삶을 이루는 것인데, 이건 이제 안한존자는 평생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설법을 많이 들어서 모든 경전을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안한존자가, 가섭존자는 어떻습니까? 네? 가섭존자는 모든 법문을 다 듣지만은 머릿속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지혜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안함과 가섭으로 나누는데, 안하는 교, 이걸 교라고 해요. 교. 가섭은 선임. 자, 그러면 성과 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는 어느 문자를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이고, 선은 어느 문자를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로 부처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본분사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냐, 지혜로운 삶이 사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이제 어디냐. 이거는 방편이거든요. 이건 방편입니다, 사실은. 방편을 가지고서 자신이 진실이 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성들은 모든 것은 방편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어느 문자에 속박하지 말고 선의 세계로서 자신의 진실된 삶을 이루는 것을, 이게 이제 본분사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신행, 즉, 네 가지로 불법 수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별 공덕품에 조금 시작합시다. 자, 이 시에 대해서 문불설 수명급수라. 장검 여신이 무량무변 아성지 중생이 덕대 요익이라. 어시의 세존이 고미륵 보살 마살하니 아일다여 아설시 열의 수명 장원시에 680만원 나유타 항하사 중생이 더 무생법이니라. 부유 천배 보살 마살이 덕문지 다라니 문이라. 부유 일세계 미진수가 보살 마살이 덕낙설 무예 변제라. 부유 일세계 미진수에 보살 마살이 더 백천만원 무량선 다라니라. 선다라니 그런 거죠.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게 뱅빙 돌다라는 뜻이거든요. 선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공다란이라는 뜻입니다. 부유 삼천대천 세계 미진수에 보살 마살이 능전 불태 법륜이라. 부유 이천 중국토 미진수에 보살 마살이 능전 청정 법륜이라. 부유 소천북토 미진수 보살 마살이 팔생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부유 사사천하 미진수에 보살 마살이 사생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부유 삼사천하 미진수에 보살 마살이 삼생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부유 이사천하 미진수에
미진수의 보살마살이 보살마살이 이생에 이생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부유 일사천하 미진수에 부유일 사천하 미진수의 보살마살이 보살마살이 일생에 일생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부유 팔세계 미진수 중생이 부유 팔세계 미진수 중생이 개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십니다. 개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시라.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발심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쭉 나열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법회 대회에 모인 대중들이죠. 문 불설 수명급수 장검여시라. 자, 부처의 수명, 열애법신의 지혜의 수명이 무량급수의 긴 세월, 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법문을 들었다. 그래서 앞에 열애 수량품의 법문을 들은 것을 이제 여기서 요약한 겁니다. 자, 열애 수명이 무량무변 아성지의 긴 수명이었지만은 그 긴 수명과 함께 부처의 지혜가 중생들에게 설법함으로 해서 무량무변 아성지의 중생들도 그 부처의 수명의 생명, 지혜 작용의 생명의 설법을 듣고 덕대요익이라. 큰 요익, 요익이라는 것은 큰 생사윤회의 해탈을 이루는 깨달음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요익이라는 것은 이제 요익은 이제 이익, 그냥 이익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물건으로 이익되지만은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익을 요익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시의 세존이, 그때의 세존이 서가 세존이죠. 고 미륵보살마살, 미륵보살마살에게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했다, 지시했다, 알렸다 이런 말입니다. 아일다요. 미륵보살의 애명이 아일다입니다. 이게 미륵보살 이제 보살마살은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서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 대보살을 마하살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들 가운데 최상의 보살이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은 아일다 보살이라고 하는데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 설시 열의 수명 장원시에 내가 이렇게 열의 지혜의 수명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혜의 수명으로 설법했을 때에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이 내 설법으로 모두 무생법인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였다. 자, 여기에서 680만억 나유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항아사, 이게 항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 이거 겐지스강의 모래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중생인데 이거 뭐 비교해서 비유로 할 수 없는 경지, 무량무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많은 중생이 열의 긴 수명의 지혜의 설법과 함께 거의 많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달았다.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네,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이 무생법이네요, 사실은. 네. 깨달음의 내용을 무생은 뭡니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생은 무법이다. 이런 말 쓰는데, 무생무법은 반야의 공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공 가운데는 뭡니까?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다 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를 무생법인이다. 이런 말씀. 이제 열애의 지혜를 체득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이고, 중생심을 초월한 일심의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법인, 여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무생법인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불지견이 부족된 거죠. 이 불지견이 부족됐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룰 때 내용이 내가 전에 이제 깨달음하고 각하고 두 개로 설명을 했었죠. 응? 여러 가지 이제 은하대오 이런 말 쓰죠. 이게 설법을 듣고 나서는 은하대오가 이루어져요. 은하대오를 이루는 것은 바로 불지견이 부족되는 겁니다. 불지견이 부족되어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죠. 자, 은하대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을 우리가 세존이나 경전이나 여기 법문은 전부 다 정법의 지혜를 부족하는 법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상의 법이라든가 열애의 법문이라든가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열애의 지혜를 자신이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부족하는 깨달음을 은하대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은하는 뭐냐?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존이 설법할 때 많은 대중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전부 다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이걸 이제 이 오자를 써요. 이 오자를 쓰고 이어서 깨달음은 자각입니다. 자각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자각을 함으로 해서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지의 부처의 지혜를 능력을 이루는 깨달음이에요. 요것은 어떻게냐? 불지견으로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신이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고 내가 망념 생사윤회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는 겁니다. 자각을 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이란 요 각자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깨달음이라는 언어를 써도 불법에서는요, 불교에서는 이것은 이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은 자신이 항상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저 일상생활 속에서 방편의 지혜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지 못하면은 정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깨달음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다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불태전의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걸 아주 강요하는 게 정법 안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서가세존이 가스백에 불법을 전했다. 전한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정법의 안목을 전했다 그래요. 설법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면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각자 본부에 시적인연에 해야 할 일이고, 시적인연에 맞춰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을 갖추었다 이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의사의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인가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갖춘 것을 이제 인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제 체득했다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불태전에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또 1000배로 많은 보살 마사, 이보다 더 많은 1000배로 더 많은 보살이에요. 여기에서 680만원 나유타 항아사 중생이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이거보다도 1000배로 더 많은 보살이에요. 자, 그보다도 1000배로 더 많은 보살 마살들이 문지다라니 법문을 깨달아 채되겠다. 문지다라니 법문이라는 것은 이 법문을 내가 뒤에다 줄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그 14쪽에 보면은 문지다라니는 척법한 법문을 잘 수지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부족한 것을 문지다라니, 다라니라는 것은 총지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라도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걸 문지다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지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법문을 듣고 법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자, 또 13쪽에 넘어갑시다. 또 어떤 보살은 한 세계 같으면요, 불교의 삼천대천세계를 한 세계라고 하는데, 소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한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또 이런 법문을 듣고서 낙설 무예 변제, 자, 무예 자제한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 채되겠다. 그래서 낙설이라는 것은 완전 유의한다, 유의삼매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락을 이룬 설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한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보살마살들은 100천만억 무량의 선다라니의 깨달음의 경지를 태우겠다. 여기 선다라니 법문도 뒤에 내가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먼저 14쪽에 한번 넘어가보죠. 선다라니는 범부의 집착심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심을, 중생심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바로 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시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 이제 요걸 이제 일심을 회전시켜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마음을 회전시켜서 자심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 요거 다른 말로 한다면 자각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자각하는 지혜를 체득했다. 이런 의미죠. 그 밑에는 또 이제, 또한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전 불태전의 법륜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다. 이게 불태전은 바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능력이죠. 이걸 이제 10지 이상의 보살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라고 하는데,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법륜, 불태전의 법륜을 설법하고 지혜로 전개하는 능력을 갖췄다. 불태전은 아비발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10지 이상의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천중북토의 미진수의 보살마살들은 청정 법륜을 전향하고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자, 청정 법륜이라는 것은, 청정이란 말은 지혜와 자비가 청정심으로 작용하고 공덕으로 이루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무슨 중생심은 오염되고 때가 묻었다 그러는데, 청정은 지혜와 자비를 청정하게 법륜을 굴림과 동시에 지혜와 자비가 더욱더 성공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부족한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또 소천북토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마살은 팔생에 덕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체득했다. 반드시
팔생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팔생, 사생, 삼생, 이생, 일생이라는 쭉 많이 나오죠. 이게 일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은 마음의 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생, 차생, 내생, 왕생, 금생, 내생 이렇게 말 쓰죠, 그죠? 요거 이제 전생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과거, 미래, 지금 현재입니다. 요 생은요, 1년에 망념이 일어나걸, 1년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에 떨어지고, 1년에 자각을 이룬 것은 금생에 바로 극락형토에 왕생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금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8생은 뭡니까? 8번이겠죠?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만큼 이제 8생, 2생, 3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1년에 망념을 자각하고 또 8번의 망념을 자각하고 이런 이제 수행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찰나의 일념을 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화생이라는 말 쓰는데, 자, 왕생과 화생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을, 이건 이제 중생심의 마음을 바로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왕생, 화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념의 망념을 자각하면은 바로 정토에 왕생하게 되는 거고. 그 화생도 마찬가지고. 화생은 무엇이냐면은 다양한 몸으로서 자신의 몸을 마음의 작용의 지혜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제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고 일념의 자각을 이루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불교에서 시간적으로 아주 찰나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그 개념이 불교의 시간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팔생이 그렇고 또 사천하의 미진수의 보살마살은 사생에 걸쳐서 이 법문을 듣고 안욕따라 삼약삼불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또 삼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마살들은 삼생에 걸쳐서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이생에 걸쳐서 두 번의 망념의 자각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또 이 사천하 미진수의 보살마살은 일생은 일념 일생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되고 또한 8세계 미진수 중생들은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8개, 8세계, 3천대천 세계를 말하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3천대천 세계의 8개의 3천대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것이 굉장히 허황된 것 같은데 사실상 표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황돼도 그건 비유일 뿐이거든요. 실제로서가 아니라 이게 거짓으로가 아니라 비유 본문으로서라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예, 컴퓨터 세계에서도 요새 막 무궁무진한 세계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